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는 것을 그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성령이 여기도 이제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좀 원문에는 없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제 적어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야와 함께했던 성령이 이 지금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또 지금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어떻게 알아보는가? 마치 새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을 갖는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시면은 어떠신지요? 네, 취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일단 술에 취하면은 좀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실까? 교회를 갔다 오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정말 이전과 달라 보이고 뭔가 취한 느낌과 같은, 이렇게 사람이 좀 경직된 것 같지 않고 뭔가 부드럽고, 뭔가 이 사람이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웃어넘길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거 참 어려울 텐데 그것을 그렇게 참 유유자적 넘겨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은 그 박해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당해도 담대하게, 그전에는 막 예수님 잡혀갈 때 보면 무서워갖고 도망가고 3번 부인하고 이러더니 그 희한하게 그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사람이 담대해지고 걱정, 근심, 염려 하나 없는 사람 같이 살고, 분명 내가 더 걱정스러운데 본인은 안 걱정하는 저 희한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사람을 보고 정말 달라졌다, 정말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 충만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라는 그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엘리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처음 그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15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맞은편이죠. 이 맞은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맞은편, 지금 본문에서는 약간 우리가 여리고라고 하는 공간적인 것에서의 맞은편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맞은편, 그 엘리사를 대적하면서의 심리적인 영적인 맞은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은편은 이 영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로 보면 그 엘리사의 대적도 반대자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제 엘리야를 따르던 사람들이 엘리사가 그 외투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이어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외투를 그에게 던져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잡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이 상징적인 행위로부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 외투를 엘리사에게 주면서 엘리야가 이제 나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후계자를 뭐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찬동도 했겠지만 반대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이 맞은편, 반대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반대편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는 내 앞에는 반대자는 하나도 없고 탄탄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뭔가 모든 게 이제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고, 세상이 정말 전부 나를 중심으로, 그 시크릿에 나오는 그 책에 뭐 그런 것처럼 쫙 온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힘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순간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할까요?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이 성령이 광야로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예수님을 몰아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일입니다. 사탄이라는 말 뜻은 대적자, 반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 반대자, 직접적으로 사탄을 맞닥뜨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사탄의 그 졸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공격을, 세상으로부터 또 이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겠다는 것은 어려움을 받겠다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병 고치는 사역도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선교하시고 하시는 그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그런 동참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가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반대자들을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공격을 당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마지막에는요, 그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는 어떤 모습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이 항상 머물러 계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어려움을 겪으려면 그럼 내일부터 안 나와야 되겠다, 성령 충만 안 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제가 영상에서 제일 보면서 신기한 자연의 다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에서 부화한 물고기가 이제 망망대해를 지내다가 꼭 이제 산란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원래 살던 곳, 태어난 곳으로 다시 막 거슬러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막 곰도 잡아먹고 막 사람들도 다 잡아가고 막, 그런데도 저 같으면은 저 위험하네, 그러면 돌아가야지, 그리고 바다로 가서 딴 데 가서 알라면 되지, 그리고 갈 것 같은데 본성이 그거를 헤쳐가면서 그 위험을 이겨가면서 또 산란을 해서 또 종족을 보존하는 일을, 그게 정말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그걸 보면 정말 그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저 어떤 생명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맞서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막 안에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도망가야지, 무서워, 막 절로 가야지, 저기 무서운 사람들이 저기 많네, 절로 가야 돼,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거를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그것을 승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야성의 그 모습들, 뭐 피지컬 100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거기 뭐 힘든데 저걸 왜 저렇게 하나, 그런데 그 에너지를 막 솟아나오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이 솟아나서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엘리사가요, 지금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반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50명을 가지고 그 엘리야 시신 찾겠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신을. 그래서 그러면서 염려하건대 그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막 골짜기에나 막 버렸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가서 찾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분명히 하늘로 승천한 거, 그래서 그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 승천한 걸 내가 받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부끄러워하도록 그에게 강청해서 결국은 엘리사가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용감한 사람 50명이 나옵니다.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른 말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까요? 비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스승을 어디다 버려뒀을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성령이 그 하늘로 그 승천하시면 승천을 팍 시키셔야지 어디다 갖다 떨어뜨렸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겁한 엘리사는 스승의 시신 찾지도 않고 바로 건너왔잖아요.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고. 그렇게 비겁한 엘리사가 어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돌이켜보면 엘리사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용감하다, 비겁하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엘리사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으로 엘리사를 대적합니까? 염려하건대, 염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한가득 가져다가 우리 앞에다가 갖다 던져 놓습니다. 우리 앞에 이 세상에 이 비겁한 사람 막 이러면서 우리를 또 공격하더니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한가득 우리한테 갖다 놓고 염려하세요, 근심하세요, 걱정하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를 도전한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염려하라고 아주 염려에 아주 아침에 뉴스 딱 여시면은 세상에 염려할 것 투성이로 드러나잖아요. 막 그냥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가져오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염려의 근심 걱정거리를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 성령 충만해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맞아, 나도 염려해야 돼, 나도 근심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도 걱정해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었을까? 그리고 금방 이 안에 있던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감사하고 또 모든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17절에 보면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을 하죠.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무안을 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마치 예수쟁이, 또 정말 세상에 예수 믿으면 다 풀릴 것 같이, 그런데 마치 자기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창피를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대단하지도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엘리야가요, 이들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거를 인간적으로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 온유함의 열매, 그 온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했을 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처단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주동자였던 그 누나 미리암이 선지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이제 처벌을 받죠. 그래서 인간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내는 우리의 인간적으로 그래 참고 견디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었는데 그냥 고행하듯이 견뎠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것이 극복이 되고 이것이 상처로 남아야 되는데 상처가 안 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닌 정말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성령의 인내입니다. 성령의 인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극기에서 얻어내서 참고 견디는 수준의 그 인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기쁨을 누리는 기쁨과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셔서 기뻐하는 기쁨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이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이 찾지 못하고 돌아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스스로 깨닫게. 이 말 외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씁니다. 엘리사의 어떤 기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여리고 성읍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물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그 물을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고해 줍니다. 그 물이 좋지 않은데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물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19절,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래서 여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말이 우리가 자녀를 잃었을 때의 슬픔을 나타내는 말, 단장의 슬픔이라는 그 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의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어로도 역시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셔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단장의 슬픔, 단장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말이 물이 좋지 못해서 나빠서 그 땅이 그 자녀를 유산하게 하고 낙태하고 자녀를 잃게 만듭니다 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힘든 말이고 어려운 말이고 고통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물이 안 좋아가지고요 농사가 잘 안 돼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 희망의 근원,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땅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엘리사가 20절에 소금을 갖다가 이제 소금을 가져다가 그 물에다가 던지죠. 던지는데 왜 소금일까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소금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을 다른 말로 그 여호수아서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소금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 근처에 그 소금산도 있고 뭐죠? 그 소금으로 되어 있는 그 사해바다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바다를 염해라고 부르죠. 소금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구하기가 아주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그 모세가 뭘 갖다 던집니까? 나무를 갖다 던지거든요. 왜 나무일까요? 왜냐면 거기는 그 나무밖에 없어요. 광야에 그 시띠나무 이 나무밖에 없거든요. 그 시띠나무밖에 없어가지고 시띠나무를 갖다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이제 조각목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그걸로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또 만드는데 그 나무밖에 없어요. 그 시띠나무. 그래서 여기는 그 소금을 그 아주 평범한 그걸 가지고 갖다가 던집니다. 그러자 이제 물이 낳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그 이스라엘에서 좋아하는 곳이 엘리사의 샘입니다. 엘리사의 샘에 가면요, 그 샘이 지금도 나거든요. 거기에 희한하게 그 샘이 거기서 한 군데서 계속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갈 때마다 거기를 꼭 이제 방문해 보곤 하는데, 그래서 가면은 그 물이 정말 그 샘솟듯이 그 맑은 물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 누가 이 물을 고칩니까?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네, 누가 이 물을 고쳤어요? 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슨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한테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기적도 일으키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아주 순전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읽으셨던 구절처럼 여기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 여기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아까 이야기한 샤칼, 그 단장의 슬픔, 그러니까 자녀가 죽는 일이나 유산이나 낙태되는 일이 이제는 죽음이나 그런 일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지금 똑같은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자녀를. 성령 충만하면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또 귀한 성도님 한 분이 쌍둥이를 또 출산하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 정말 어려운 속에서 갑자기 또 어려워졌었는데 잘 출산하셔서 너무 행복한데, 자녀가 생명을 얻고요,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 물근원을 고쳐내는 그런 사명을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그 베델의 이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은 생후 3개월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연령 전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소년이냐 뭐 또 애들이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역시 그 엘리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무슨 앙콤들을 뭐 기르고 있다가 앙콤들을 야 가서 쟤네들을 다 찢어 뭐 이래가지고 풀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아이들이 대적한다는 것은 그 레위기 26장에 가서 보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엘리사를 대적하면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22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23절에 조롱하죠. 조롱합니다. 네, 읽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조롱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가 뭡니까? 올라가라가 지금 그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올라가죠. 엘리야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올라가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버려, 사라져, 하늘로 꺼져, 뭐 이런 이제 표현들로 나오는데, 바로 그 아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다음 사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붓고 한 그 엘리사를 사라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도 된다.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 버려라. 지금 그렇게 아주 엘리야의 신체적인 약점을 꼬집어가면서 그를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또 그를 업신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살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일이 악한 영들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아주 깊이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치러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에 다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안에 능력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하나님 담대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성령으로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앞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광야로 사탄에게 시험받기 위해 하나님 정말 쫓겨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곳에서 사단을 직접 맞다